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욥기 41장은 어제 나누었던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에 이어서 신비에 쌓여 있는 짐승인 리워야단을 소재로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사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생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악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고래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으며 예전에 살았던 공룡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또 그 무엇도 아닌 어떤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신화적인 존재로 설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 짐승이 어떤 것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사람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어의 수준이 아니라 사람은 그 앞에 서면 거의 무능에 가깝게 만들 정도로 아주 무섭고 강대한 짐승이 바로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리워야단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만이 이 짐승을 제어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짐승을 들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인지와 또 능력의 한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가진 짐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신비하고 무서운 짐승을 지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따질 수도 없고 그 짐승에 대해서 이해를 요구할 수도 없고 혹은 설명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 그대로를 있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만 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으신 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리워야단뿐만 아니라 베헤못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이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픔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라도 우리에게 필요되어지는 자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를 읽어오면서 저는 욥의 탄식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 상황이라면 나라도 저렇게 탄식하겠다. 나라도 저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하겠고 나라도 저처럼 흔들리겠다. 아니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게 요동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1장 전체를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짐승으로 도배하신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아픔 속에서 그렇게 저항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있던 욥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갖도록 끌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리워야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잡을 수도 없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새처럼 잡을 수도 없고 애완동물처럼 삼거나 아니면 매매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리워야단을 그처럼 통제하지 못하죠?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하거나 그 몸집이 크거나 그 능력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춘 신비로운 존재로 이 리워야단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한낱 피조물일 뿐인 이 리워야단을 대해서도 이러할진데 이와 같이 놀라운 존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주권과 또 탁월한 섭리로 통치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욥처럼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통하여서 사람의 노력의 허망함을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을 잡아보려고 칼을 꽂고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몽둥이를 들어도 아무런 어떠한 효과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겁에 질리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초라함만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리워야단을 정복해 보겠다는 그 의지 자체가 완전히 꺾이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피조물에게도 이러할진데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과 논쟁을 벌이고 그 하나님을 꺾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보상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은
이 리워야단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익하고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감히 리워야단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우리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순전함을 고집할 수도 없고 나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왜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요?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따질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나를 그런 고난 속에 던지셨으면 한마디라도 설명해 주시고 나에게 이 고난을 이해시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로 몰아세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에게 이만큼은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거는 좀 아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물론 우리 인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러한 존재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시간 역시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모든 환경과 또 모든 상황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란, 하나님의 의지란 어떠한 경우에도 옳은 것이죠. 우리가 그 의지를 이해하고 싶고 그 의지를 이겨보고 싶다면 먼저 리워야단을 이해하고 리워야단을 굴복시켜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뭐라고 또 어떻게 응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경우에도 가장 선하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살리시거나 죽이시거나 먹이시거나 굶기시거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어떤 애매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고난 속에 밀어 넣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부인하는 우리만 더욱더 힘들어질 뿐인 것이죠. 이 탁월한 섭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큰 사랑으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우리에게는 온전히 신뢰하고자 해도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결단으로 그 신뢰를 갖기란 그것이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서 범사에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 태초부터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